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일을 믿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병이 나았다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조용히 흔들리죠. 왜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앙버터를 먹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빵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빵이에요. 단팥의 아주 단맛과 버터의 짠맛이 함께 있는 빵이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좀 묘한 생각이 드는 게요. 단맛은 위로 같고 버터의 짠맛은 현실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균형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맛이 과하면 짠맛을 찾고 짠맛이 과하면 다시 단맛을 찾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입이 아니라 어떤 미각이 아니라 욕망이 반응하는 구조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돌이켜보면 제 신앙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죠.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의 뜨거움은 정말 설명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더 진짜 같았죠.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세상을 보면 막 나뭇가지도 나한테 하이 하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처럼 들리고 막 모든 것이 그렇게 환하고 아름답고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막 정말 미소 짓고 웃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그 확신 자체보다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지죠. 신앙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의 체험을 다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물론 그 길을 지나왔어요. 누군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 방언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막 기울어지는 거 있죠. 그런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듣고 보고 했던 그런 지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는 기적은 찾고 있는데 말씀은 읽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들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 순간 아주 조용한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을 중독처럼 찾아다니면서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문제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핵심을 말씀보다는 체험과 기적에서 찾고 있다고 해요.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체험의 종교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나 할까? 다시 앙버터를 떠올리게 돼요. 단맛과 짠맛이 번갈아 들어오면 사람은 멈추기 어렵죠.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가 내일은 공허해지고 다시 또 강한 어떤 체험을 찾으러 헤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리듬에 그냥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게 재미없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차라리 저한테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가 더 솔직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꾹 참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상한 일이었죠. 구약을 읽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에서도 계속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해가 막 열리는 경험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 말이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기적은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의 어떤 변화일 수 있다는 것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들려요.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을 잠시 바꾸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은 사람 그 자체를 바뀌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시간과 선택과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적은 순간이지만 말씀은 지속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하지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찾게 되고 기적이라고 부르는지도 몰라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면에서요, 이해가 열리고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 역시 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깊은 기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꾸고 계시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조금씩 더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일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교회 옆 빵집에 앉아서 어떤 단맛의 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생각합니다. 혹시 길을 잃으셨다면 빵 냄새 나는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대개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옆 빵집이었어요.